없다면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참 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면 항상 그는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꿈 있으세요? 비전 있으세요? 근데 꿈이 아직도 없는 친구들을 보면요, 목사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사실 너무 걱정돼 여러분들이. 예.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꿈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보니까 길을 잃을 상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침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혹시나 꿈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꼭 그 꿈 받고 비전 받으면서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표대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목사님이 이번에 대신방을 지금 이제 열심히 돌려고 노력 중인데, 우리 첫 번째로 간 반이 어디냐면 여기 우리 지수 선생님, 효정 선생님 반인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야, 다은아 빨리 손 들어. 자, 우리 옆에 윤서, 지은아 손 들고 있어? 오케이. 이름 다 알아. 오케이, 내려주세요. 네. 저기 수경이는 알겠는데 수경이 옆에는 누구세요? 네. 예. 이따가 인사해요. 예. 지원이 맞지? 안지원 친구. 예. 그래, 보고 싶었는데. 예. 좋아요. 예. 우리 친구들 대신방을 가니까 선생님들 보세요. 제가 이름 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반이 대신방 다 돌 때 목사님이 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얼굴이랑 이름 매칭되면서 또 목사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설교도 더 잘 들려요. 그 신앙생활도 더 깊어져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반에 아무 얘기가 안 하잖아. 그럼 선생님 옆구리 찔러. 알았지? 선생님 우리 빨리 해요. 목사님이랑 빨리 밥 한번 먹어요. 밥 누가 살까? 그렇지. 예. 목사님이 살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만 하십시오. 알았죠? 자, 우리 고3 친구들은 지금 좀 마음이 좀 부대끼고 힘들잖아요. 수능 끝나고 여유 있죠, 그때. 예, 그때 평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목사님이 찾아갈 테니까, 예, 그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이 대신방을 갔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꿈을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지수 선생님 반 우리 친구들은 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꿈이 있다는 거, 비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재우 없어요? 재우 꿈 뭐야? 오케이, 이따가 물어볼게.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다 꿈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명확한 어떤 목표가 있구나 해서 목사님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업이 그냥 꿈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된다. 그러면 그 의사로서 나는 세상에 어떠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중에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겠지만은 공부 냅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부 가지고 나는 뭘 할 것이냐. 또한 사업적으로 좀 머리가 벌써부터 트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시내 같은 경우는 그쵸, 벌써 쇼핑몰 하고 있잖아. 나중에 봐봐, 우리 시내가 진짜 막 비싼 차 끌고 올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달란트에서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우리 가는 대학교 지원학과 기도 제목 보냈죠. 예. 안 보낸 친구들 빨리 보내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어디다가 띄워놓을 거냐면 살리는 홀에다가 띄워놓을 거야. 전 교인이 여러분들 얼굴이랑 학과랑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재우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재우야. 그러면 이게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선생님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무조건 이거. 알았지, 서준아? 서준이 했잖아.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한번 봅시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우리가 저번에 목사님 설교 때 갈대 상자에 띄었어요. 그렇죠? 방주와 같이 띄어서 흘러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갈대 상자가 흘러 가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공주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목사님 아직 40살이 안 됐어. 좀 건늙어 보이지만 아직 40살이 안 됐어. 목사님 나이보다 더한 시간을 왕궁에 보낸 게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그 왕자의 그런 신분에는요, 웬만한 건 다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음식, 좋은 옷, 또 시중드는 뭐 이제 노예들, 아니면 뭐 시중드는 뭐라 그러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에 타성에 젖어서 쭉 살았던 모세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모세가 그 광야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는 애굽의 관리인이 히브리 사람이 이제 노예죠. 노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역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의분이라고 해야겠죠.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애국 관리를 쳐서 죽여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모세는 애국 사람이에요? 지금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는 행동은 히브리 사람이잖아. 하는 행동은. 근데 실제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은 누구예요? 애국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정신머리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이해하죠?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이 묵상을 한번 해보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모세의 유모 역할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을 때 그냥 키웠을까 아니면은 히브리의 이 전통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키웠을까? 그것을 심어주면서 키웠겠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 민족이 바로 자신의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가운데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저 척박한 사막으로 쫓겨가게 된 거예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번에 흑산도 갔거든요. 흑산도 가서 배 위에 한 8시간에서 9시간 있었습니다. 뭘 했는지는 비밀이야. 그런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요, 느낌이 어떠냐면은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자연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은 자 같아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이슬과 같다. 그런 인생이 내 인생 같더라고요. 무려 40년 동안, 몇 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 그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훈련시키고 싶어 하셨을까요? 모세는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는 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꿈들도 잃어버리고 그런 왕궁의 많은 지위들도 잃어버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0살까지 왕궁에 있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었으면 몇 살이에요 지금? 40 더하기 40? 80이에요. 80의 나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혹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왜 하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에 탔을까?
왜 하필 떨기나무였을까? 다른 나무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잣나무도 있을 거고 참나무도 있을 거고 레바논 백향목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지우야 왜 떨기나무였을까? 모르겠어. 그래. 빨리 대답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사막 가운데요, 제일 그냥 발에 치이는 게 떨기나무고요. 제일 쓸모없는 게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그냥 번개가 빵 떨어져갖고 붙어갖고 불이 붙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 떨기나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확 타가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사막 가운데 이 떨기나무처럼 아무 때나 굴러다니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지? 너 지금 80이 넘어서 네 몸이 삐쩍 말랐듯이 이 떨기나무가 삐쩍 말라갖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 그런데 모세야, 봐라.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있지 않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면은 삐쩍 말랐던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타지도 죽지도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질그릇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할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은 여러분들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떨기나무 이런 상황을 볼 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건요, 내가 스스로 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의 등불로 세웠듯이 아브라함 불러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여러분, 이루세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오늘.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어떤 사들이 됐어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모으는 어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적인 어부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출애굽기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광야 가운데 40년 훈련을 받다가 80살에 떨기나무에 그런 불을 받고 이제 명령을 받아서 갔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사람들이,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꿈을 꾸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 가운데 훈련받고 다시금 민족에게 다가갔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날릴 거예요. 뭐라고 날리냐면, 목사님 고3 때 얘기해 줄게. 고3들 잘 들어봐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정시만 봤으니까 가나다군 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써야 될지 담임 선생님이랑 면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담하러 이제 가려고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얘기하고 저는 이제 확실을 했어요. 길이. 수민아, 좀만 힘내. 알았지? 목사님이 길이 확실했어요. 그 길이 뭐냐면은 나는 정신에 신학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저는요
신학교밖에 생각이 없어요. 너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래? 저 목사 되려고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웬 아줌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생긴 게 목사 될 사람이 아니래요. 내 인상이 그렇게 더러웠나? 와, 진짜 기분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쵸? 응? 사실은 그래요. 참 지금 요새 교권이 막 추락했다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막 추락했다고.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사실 그때 많이 당했던 분들이 학부모님들 됐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우리 서린이가 학교 갔는데 그런 소리 들었다. 나 진짜 교무실 찾아갈 것 같아. 왜 당신이 우리 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건 넘어가고. 그래갖고 목사 될 그게 아니래. 얼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 나 아닌가?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길이 맞다고 계속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야, 네가 무슨 신학교가 한지우, 너 부족해, 그걸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우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너는 내 보배야.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이제 11월 되면은 어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교사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부족해요.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 이게 겸손일까요? 저는 겸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을 누가 하게끔 하시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나에게 능력 주실 거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가끔은 내가 막힐 때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주먹 한번 이렇게 불끈 지어봅시다. 이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알았죠?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 그 의지에서 내가 깊은 곳에 나가 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한 길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시고, 태초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